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할게요.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줬고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돌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명절 아침이에요. 설 하면 떡국을 끓여서 또 이렇게 가족들하고 함께 나눠 먹으며 또 그간의 이야기도 하고 또 한 해의 덕담도 나누고 하는 참 귀한 자리입니다. 아마도 가정마다 그러한 일들로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이 설 명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미스러운 일들도 꼭 명절이 지나고 나면 뉴스거리가 되고는 하지만 그래도 명절하면 기분 좋은 날이고요. 행복한 날이고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하하하고 웃으면서 웃음꽃이 피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정마다 그런 은혜가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요. 윷놀이도 하기도 하고 요즘에도 해요? 윷놀이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게임도 하기도 하고 또 세배도 하고 용돈도 주고받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모임에요. 반응이 있어야지 재밌더라고요. 아버지는 신나서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은 스큰둥하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아내는 신나서 아이들과 같이 먹을 음식들을 신나게 준비하고 재밌게 신나지는 않죠. 죄송합니다. 신난다고 해서 힘들게 전도 붙이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시큰둥하고 옆에 앉아 있으면 참 그 명절이 재미없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분위기가 살아나려면요. 서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한마디가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이 반응이 일어나면 분위기도 살아나고요. 가라앉던 분위기도 일어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판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옆에 얼쑤하면서 북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추임새를 넣습니다. 그게 반응해 주는 거거든요. 잘하라고 격려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해주니 노래하는 사람이 흥이 나서 더 잘하더라고요. 설교할 때도 느껴요. 여러분들이 시큰둥하고 있으면 반응이 없으면 다음 말도 까먹어요. 그런데 무언가 반응이 서로 교감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잖아요. 한마디 하는데 무언가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면 전하는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왜 이 아침부터 반응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구나 라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구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픈 마음으로, 쓰라린 마음으로, 깨닫길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데 나의 특징이 이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회개하고 또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방에 놀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무슨 놀이 하면서 잘하셨나요? 오징어 게임 그림 그려놓고 놀기도 하고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등등 고무줄 놀이도 하고 등등 그런 놀이들 어린이들이 하는 놀이 문화가 있잖아요. 뭐 요즘 애들은 절대 그런 거 안 하고 놀겠지만 그런 놀이 문화가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살고 있던 아이들에게 놀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문화 놀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장례놀이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왜 그런 놀이를 하고 놀았나.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냐면요. 두 패로 나누어요. 우리처럼 우리 집에 왜 왔냐 하면 꽃차주러 왔단다 이렇게 반응하듯이 장례식 놀이가 있었는데요. 한쪽에서 아이고 곡소리를 내요. 한쪽에서 장례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픔에 아이고 그리고 곡소리를 내요. 한쪽 부분에서. 그러면 그 곡소리를 들은 다른 팀은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게 놀이예요. 그런데 곡소리가 냈는데 상대편에서 울지 않는다? 더 이상 게임이 진행이 안 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달려야 되는데 멍하니 있으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게임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게임이 있었는데요. 혼인잔치 게임입니다. 혼인잔치 게임은 뭐냐면 한쪽에서는요. 피리를 불어요. 한쪽에서는 신나는 곡조로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그 피리 소리를 들은 다른 편은요.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춰야 돼요. 그게 그 당시 문화 아이들의 놀이예요. 이해가 되시죠? 장례식 놀이와 혼인식 놀이가 그 아이들의 팔레스타인 문화의 놀이였습니다. 자, 놀이가 잘 되어지려면 아이들이 신나려면요. 피리 불면 춤도 추고 곡해주면 울기도 하고 이로 서로 반응이 주고받으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없잖아요. 피리를 불었는데도 상대편이 시큰둥하게 반응이 없다. 곡소리를 냈는데도 상대편에서 울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하면 아이들이 그만하자. 재미없다. 라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끝나요. 자, 아이들의 문화는 그럴 수 있어요. 다음에 만나면 또 할 거니까요. 오늘은 재미없어도 내일 만나서는 또 그 놀이를 하면서 재미있게 놀 거니까요. 괜찮아요. 기회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반응이 내 삶의 산과 죽음에 대한 문제라 한다면 내가 어떤 반응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반응으로 죽기도 하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고 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놀이의 반응이야 다음에 또 하면 되지만 죽고 사는 영혼에 대한 문제는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전혀 달라져요.
자, 예수님이요.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 사람들은 무엇과 같은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두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3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장 31절.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들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자, 비유합니다.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우리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갑자기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느냐.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를 제가 설명드렸죠. 딱 들어보니까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은 반응이 없구나.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은 무언가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이 없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들의 특징은 반응이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것과 똑같다 라고 예수님이 그 세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대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앞전에 나와 있는 30절까지 나와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29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세례를 받은 무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한 무리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메시지를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아라.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29절이죠. 29절 보세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자, 대부분의 백성과 세리들. 그 당시 세리들은요,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죄인 취급받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나와서 세례받아요. 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목이 고든 교만함이 있었고요. 이 정도면 괜찮다. 우리가 하는 행실이나 또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를 봤을 때 우리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은요,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일이 없다. 우리는 세례받지 않아도 된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두 부류가 정확하게 구분돼요. 세례에 무릎을 꿇은 사람, 세례받지 않은 사람. 자, 그 두 부류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반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곧 뭐냐면 세례는요, 반응하지 아니하므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는데 그 외치는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고집이 대단했습니다. 아집이 대단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마음문을 닫고 귀를 닫고 자기 생각이 전부인 양 자기 뜻대로 계획하던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의 사람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곡해도 울지 않는 아이들과 똑같고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는 아이들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33절로 넘어가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4절에는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가 나옵니다. 자, 33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34절에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광야의 사람이었고요. 그는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대신했던 사람이고요. 또 그분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던 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반응해야 되는데 이 세대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교사들은요,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보통 그 당시 주식이 떡이고 포도주인데 떡도 먹고 포도주 먹는 것이 당연한 사람일진데 세례 요한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요. 저 사람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으니 귀신 들린 사람이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쳐도 그 세례 요한을 자기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고 바리새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반응하지 않았던 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셔도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반응하지 않았던 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춤출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앞에 눈물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해도 기쁨으로 춤추지를 못합니다. 자, 34절 보세요. 인자는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기쁨의 소식,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을 마음껏 전해내는데도 그들은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다.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가고 세리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면서 그들을 하나씩 구원해내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저 인자는 먹기를 탐하고 바리새인 세리들과 죄인들과 친구로 지낸다 라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 예수를 판단해 버리고 예수의 천국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곡하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은 너희가 세례 요한의 말 앞에 눈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리 소리에 춤추지 아니하는 아이들처럼 내가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쁨의 천국 복음 소식을 전해도 너희들은 춤출 수가 없다. 그게 그 세대의 특징이에요. 눈물로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춤출 수가 없는 법입니다. 춤출 수가 없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각을 잃었거나 죽은 겁니다. 영화 중에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유튜브에 보니까 공짜로 올라와 있다. 오래된 영화라서 그런지. 예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90몇 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거기에 미스터 홀랜드가요,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교향악단 그 작곡자가 되는 게 그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본인이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해서 그 교향 악단을 인도하고 싶은 그 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환경이 여의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난 때문에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 꿈을 포기하고 약간 방향을 선회해서 고등학교 음악 교사가 됩니다. 음악 교사가 되어지던 그가 한 사람을 만나고 아이를 낳게 돼요. 남자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쯤에 학교에서 그는 음악 선생님을 하면서 밴드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퍼레이드죠. 시가 행진을 하는 그 퍼레이드가 있는데 그 마을 잔치죠. 마을 잔치에 그 학교가 뭐 여러 팀들이 나오는데 그 학교 그 악단을
그 오퍼스가 인도하면서 시가 행진, 퍼레이드를 하는 그때가 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한 2분 좀 잘랐는데 한번 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자, 이제 퍼레이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 사진 찍는 게 아내입니다. 예. 이게 아내고 유모차에 있던 아이가 이제 한두 살 된 아들이었어요. 자, 소방차가 지나가면서 큰 경적 소리를 울리니까 그 잔치가 퍼레이드가 엉망이 됩니다. 모두들 시끄러워가지고 귀를 막고 아이들은 울기 시작하고 그 난리가 나죠. 그런데 미스터 홀랜드의 아들은 유모차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어요. 그 소리에 잘 수 없는데 자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그걸 아이를 쳐다보는 모습이죠. 이후에 알게 됩니다. 선천적 청각 장애를 앓고 태어났다는 거. 충격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반응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때에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감각이 없거나 죽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언가 나를 찌르면 아프기도 하고요. 때리면 아! 라고 반응도 하고요. 기쁨은 웃을 수도 있고 슬픔은 울 수도 있는 건데 기쁜 일을 들어도 기쁘지 않고 슬픈 일을 들어도 슬프지 않고 무언가 내 몸에 상처가 입혀도 아픔이 없다면 그것은 감각이 없거나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고 죽은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들어도 울 줄 모르는 세대. 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도 춤출 줄 모르는 세대. 울지 못한 심령은 춤도 출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를 꼭 집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35절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눈뜬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눈뜬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에 무릎을 꿇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의 복음 앞에 춤출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춤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36절부터 그 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너희 이 세대들은 세례 요한의 복음 앞에도 울 줄 모르고 예수의 복음 앞에도 춤출 줄 모르는 세대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한 사람은 울 줄도 하고 춤출 줄도 아는, 반응할 줄 아는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게 이제 36절부터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요. 예수님이 초청되어서 그 잔치가 벌어졌는데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죄 많기로 소문난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먼 발치에 서서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면서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더러운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더러운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제발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죄사함의 은총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통회에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로 예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눈물이요,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적신 발을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향유 옥합을 들고 오죠. 성인 남자가 1년 벌어서 모아야 할 만큼의 금액이 되는 그 향유 옥합을, 300데나니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과감히 예수를 위하여 깹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붓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두 반응이 없는 시대여서, 울 줄도 모르고 춤출 줄도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 이 한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동네에서 가장 죄 많은 여자로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이 반응하는, 눈물로 예수님 앞에서 반응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36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 여인은, 이 찬양의 고백이 그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인데, 내게 있는 향유옥합, 그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봅시다. 1절만 할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많은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송받던 그들은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춤출 줄도 몰라서 반응할 수 없는 이 세대 사람들이었지만, 이 한 여인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응해요. 자,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요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50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이 한 게 뭔데요? 반응한 거예요. 반응한 거. 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눈물로 반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할까라고 그 눈물을 머리로 닦아주고 자기의 귀한 향유를 깨면서 예수님 앞에 반응한 겁니다. 최선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 반응의 결과가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소식을 들으며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는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물로 나왔을까요? 아마도 기쁨으로 춤추며 나왔을 겁니다.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웠겠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좋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나는 좋다라고 그때부터 춤추며 아마 그 길을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울 줄 아는 성도가 기쁨으로 춤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할 것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춤출 거리들만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복만 따라가고 있고 잘됨만 따라가고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여 울 줄 아는 사람, 나의 죄가 생각나고 나의 아픔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서 눈물로 반응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춤도 출 줄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과 같은 통회하며 자복하는 우는 심령의 반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정말 예리하게 반응하는 그 반응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반응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은혜의 강가로 점점 사역하면 할수록 그 반응이 더 깊어졌고,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죄인들 중에 앞잡이입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 줄 아는 성도 되길 바라고, 말씀 앞에 춤출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없는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에 반응하십시오. 죄의 속상함에 반응하십시오. 반응하지 않는 마음은 감각이 없거나 죽은 겁니다. 반응이 없다면 감각이 없거나 죽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교회도 10수년 다녔고, 직분도 있고, 그런데 눈물이 메말라서 반응하지 못하고 기쁨이 샘솟지 못해서 반응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이 세대의 특징들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는 않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 하나는, 이 시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반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기쁨의 소식 앞에 춤춤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왜 책망받았어요? 너희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구나.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 만나면 왜 반응이 없습니까? 귀여운 아이들만 봐도 호로로 반응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만나도 반응합니다. 그러나 무덤덤하고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명절인데 가족들 간에 의도적으로 반응하십시오. 반응하시길 바라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울 줄 아는 심령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그 음성이 들려서 춤출 줄 아는 그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일화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해요. 근데 맨 앞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그 힘차게 찬양을 따라합니다. 갑자기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자기 뺨을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용하게 찬양할 때는 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하늘을 보며 눈을 감고 또 찬양을 합니다. 그러기를 반복합니다. 또 빠른 찬양을 하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할 때는 갑자기 기회는 이때라 싶든지 흘린 눈물을 닦고 또 뺨을 더 세게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그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막 자기 뺨을 때리고 있는데, 설교하는데도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만 해도요, 제 눈동자가 흔들려요. 그런데 그 찬양 인도자가 예배가 다 마쳐지고 돌아가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 사람이.
다 끝나고 봤더니 가려고 일어나 보니 그 청년은요 팔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는 그냥 긴팔을 입었으니까 티가 안 났는데 일어나 보니 팔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 청년은 자기 한 손이 반대쪽 손이 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박수치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껏 친 거예요. 더 기쁘게 더 신나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의 그 반응을 보고도 내가 저렇게 그 사람을 불편했구나라고 회개했대요. 그 청년은요 아마 최고의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의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겁니다. 자신만의 표현이었죠. 그 일화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나는 두 팔 다 있는데, 나는 두 다리 다 있는데, 나는 감각이 다 살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죄 앞에 울지 못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 앞에 춤추지 못하고 있구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 반응이 꿈틀꿈틀 살아나길 바라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너무 익숙해져서 잘 안 되죠. 회복이 쉽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 보자고요. 여러분, 감각이 잃어버린 사람이요, 감각을 되찾기 위해 재활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냥 밥 먹고 가만히 쉰다고 재활이 되는 줄 아십니까? 땀을 흘리고 아픔이 있고 굉장히 정기적으로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지나야 간신히 손을 움직이면서 재활이 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메말라버리고 감각이 사라져버렸는데 가만히 있다고 문턱만 받는다고, 교회 문턱만 받는다고 재활이 될까요? 병원 문턱만 받는다고 재활이 될까요? 아니요. 의사의 말을 들어서 할 땐 하고 또 조심할 땐 조심하고 운동할 땐 운동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다하여서 노력할 때 간신히 재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는데 저절로 어떻게 그냥 됩니까? 올 한 해 그냥 그대로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지나보십시오. 내년 돼도 똑같이 반응하지 못하는 무덤덤함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힘써 기도하길 바라고, 눈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반응하기 위하여 더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응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입에 기도 한 바자락 나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찬송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솟아나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찬송하는 시간에 내 눈과 귀가 집중해서 찬송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요, 우리 안에 그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반응이 살아나는 복이 있는 한 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그 아름다운 반응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